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올라온 몇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선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방호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들의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사진도 있고, 또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쉼을 취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얼굴에 쓴 마스크 때문에 또 얼굴의 상처와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바로 두 손을 꼭 모은 한 간호사의 사진입니다. 아마도 잠시 짬을 내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시간을 내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병실로 가는 그 사이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아무리 방호복을 잘 입고 그리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환자들 돌보는 일의 두려움, 또 어려움,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적인 위험들을 다 극복해내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 두 손에 모아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감동도 또 작은 울림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보여주는 그 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자기 자리에서 무엇인가 그냥 때우듯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뉴스타트 2050 관련된 목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 헌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헌신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한자는 몸을 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국어사전에서는 이 헌신을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헌신인데요.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몇 군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사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헌신은 나다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단어는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사기 5장 2절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리고 있는 시입니다. 이 구절에서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나다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0편 3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똑같은 나다부를 사용합니다. 에스라 3장 5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서 기쁘게 드리다라는 말이 앞에서 사용했던 나다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원래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즐거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단어 하나가 드리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원하여 기꺼이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어떤 의미가 더 이 나다부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단어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해석한 단어가 저는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에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이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게 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헌신하다는 말이 말라인데,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헌신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 안에서 우리는 이 헌신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헌신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과 봉사도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헌신일 수 있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헌신을 행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간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의지, 생각, 그것을 전부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인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에너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렇게 마음, 뜻, 힘, 그것의 일부가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태만, 아니면은 눈속임, 대충대충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처럼 상상해 볼 수가 없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단어가 깊이, 이 문장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간직해야 할 우리의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헌신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헌신의 의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자원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들을 모으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들이 모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뻐하였다.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성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죠. 자원, 성심, 기쁨 다 연결되어 있는 친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헌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7년을 봉사하고 또 그 이후에도 봉사를 더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던 7년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을 좀 생각해 보면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야곱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서 7년 동안의 이 섬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 야곱이 7년을 보내는데 그 기간이 며칠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을 쓰죠.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야곱은 아마도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원하는 일,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간직해야 할 태도는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말씀인데요,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한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까지도 불사르죠. 누가 봐도 완벽한 헌신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이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자기의 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든지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의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외식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헌신과 함께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헌신할 때에 그곳에서는 또 나오는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인내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헌신의 그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헌신의 의미와 그 태도와 자세를 다 담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친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불에 타서 제물이 사라질 때 이 포도주도 다 사라지죠. 자신의 헌신을 이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려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태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역들을 보면 이 표현이 그에게 얼마나 어울리고 그리고 적당한 표현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바울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제처럼 드려지고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없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드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제로 드려졌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일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헌신의 의미도 알고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헌신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가요?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실존으로 그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헌신이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하나님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헌신의 대상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이웃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향한 그 헌신이 주님의 일과 주님을 위한 헌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필요한가요?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직분만 가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그들이 헌신하며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진정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그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며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임금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헌신을 다할 때에 그 헌신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헌신을 해야 합니까?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즐겁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두 성경 구절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헌신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저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과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겠니? 라는 이 말씀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 적다. 주인에게 가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합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두고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 황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뭐 이런저런 이 구설수에 올라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황제 병사, 황제 복무. 여러분 좋은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병사가 어떻게 황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복무, 군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황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이죠.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보는 사람을 빚고 와서 황제 병사, 황제 복무.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다가 문득 제 자신을 좀 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저도 황제 목사는 아닌가? 목사라는 그 직무에 걸맞는 헌신은 하지 않고 이런저런 혜택만을 누리는 황제 목사.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황제 장로, 황제 권사, 황제 집사, 황제 성도, 황제 신앙생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그 일 좀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 자리에서 내 이익만 추구한다는 그 모습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황제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지키라는 얘기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좀 힘써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일에 좀 항상 헌신하라는 이야기죠. 이 문장에서 두 단어를 좀 기억해 봅시다. 항상, 더욱.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항상, 그리고 더욱, 지금보다 더욱. 그래서 2배의 헌신이 아닙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크고 작음에 우리가 일꾼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 헌신으로의 초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초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결단이,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헌신이 결코 헛것이 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 역시나 이 헌신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참으로 부족한 종인데 이 말씀을 전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헌신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헌신으로 초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는 이 헌신이 안 될까? 저는 그 해답 역시도 바울에게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구나. 그래, 그 은혜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는 순간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신을 존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야, 나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더 많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기에 바울처럼 우리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뒤에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대단하지요?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은혜에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재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열심히 전제로 드려지는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죠. 우리가 왜 헌신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헌신도 사라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헌신이지만 저 역시도 이 헌신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황제의 성도로, 황제 목사로 서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